또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제 연구, 신론에 대한 그 본과 안에서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제 자신도 참 이렇게 쉬운 주제가 아닌지라 이 부분을 저 자신도 아직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무척 떨리고 또 그런데요. 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고찰을 해보았는데 참 우리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유한한 참 너무나 또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 그럼에도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도록 또 해주시니라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 자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주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들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우리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놀라운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배워왔었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잘 알려져 있는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근데 바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에 관한 그런 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게도 우리 사람들에게 그분이 존재하시며 또 그분이 어떤 속성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또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긴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꼭 뭐 삼위일체라는 이런 뭐 교리를 꼭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꼭 삼위일체를 배워야 돼? 성경에 있는 말도 아닌데?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은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개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삼아서 이렇게 그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약속한 언어로 규정짓는 그런 단어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육신이라던가 뭐 휴거라던가 천년왕국이라던가 뭐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하지만 분명 그 개념은 그 진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개념을 이렇게 압축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라고 또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좀 이제 거창하고 제가 말하면서도 좀 무거운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삼위의 하나님, 일체 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힌트를 이렇게 주시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이후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구약에는 그런 어떤 말씀의 여러 가지 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구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존재 양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먼저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가 이제 합쳐져서 구성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위라는 단어와 또 일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삼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자체적으로 말을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독립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실체들께서 구별된 존재들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세 분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의 본질,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이 세 분의 위격께서 다 공유하시고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세 분의 신이라는 얘기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닌 거죠. 바로 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본질을 너무나 조화롭게 하나의 연합 가운데 이걸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완벽한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제 머리에도 탁 와닿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조물주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한 인격체 안에 하나의 본질밖에 갖고 있지 않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이런 우리와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순이라고 한다면 이게 모순인 거지. 모순된 진술이겠죠.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시에 세 개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진술이 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하나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모순된 진술이 되겠죠. 하지만 삼위일체 진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고유한 그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고 완전한 그런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게 모순된 말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오전에 예배를 참석해서 직접 얼굴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어난 많은 또 아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자매가 지금 이제 임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만나기를 되게 고대하고 있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다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이제 다 경험을 해보신 일이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저 아기를 또 이제 이렇게 임신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우리 둘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세 사람이 된다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고 뭔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가는 과정들을 내가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아내와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그 생명 또 하나의 생명체 또 하나의 인격체가 이렇게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머리로는 솔직히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기가 태어나는 즐거움, 아이가 이렇게 아내의 몸 안에서 자라나고 또 언젠가는 이렇게 태어날 터인데 근데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고 또 경험은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인체, 우리 어떤 그런 생명이라던가 또 우리가 신비라고 불리는 뭐 자연의 신비,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 하늘의 천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런 몸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경험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만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삼위일체의 신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고 그 연합의 아름다운 그런 그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요한일서를 한번 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증언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장 친밀한 연합을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생명 되시는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누리셨던 그 친밀한 연합 그 어떤 것보다 가까운 그런 사귐을 참 우리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것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도전으로 또 앞으로 계속 누려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삼위일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이렇게 논리정연한 그런 변증적인 그런 얘기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잘 나타내주는 것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두 부부의 연합을 통해 새로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을 그런 기쁨을 누리듯이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가 머리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또 우리 가운데 가지는 이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연합의 신비를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는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겠지만 허락된 시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구약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인류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펼쳐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어떤 신도 참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경배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나라는 번영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는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혹독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일한 하나님에 관한 이런 말씀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우리 방금 읽었던 6장 4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할 때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힌트를 또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일한, 하나, 오직, 단 하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유일한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야키드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발음이 비슷한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는 똑같이 하나,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무엇인가 한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야키드라고 하는 단어는 수학적 개념의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다른 모든 것이 배제된 수학적 개념의, 그리고 단일적인 개념의 하나를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4절에서 보게 되는 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의 이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야키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용되느냐? 바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두 번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인데 바로 이제 복합적인 개념의 하나. 그래서 이 이카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연합, 조화,
화합이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가 했을 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할 때 그 한 몸, 부부의 연합을 말하는 그 말로 이퀄을 때 말하는 한 몸을 뜻하는 그 하나가 바로 이제 이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아내의 몸의 연합을 말할 때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또 그거를 하나님이 맺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연합으로 말씀하실 때 이 부부의 연합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동일한 단어가 이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어떤 교리의 바탕이 될 만큼 분명한 그런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들의 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심과 동시에 그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의 어떤 일체됨, 어떤 그런 복합적 개념의 하나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또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복수로 사용됐다라는 것이라던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찍자, 또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내려가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라던가 이름을 사용하실 때 그런 복수의 단어, 복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이제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이 구약의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삼위일체 진리를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이제 이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난 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때에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연극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극이라던가 또 우리가 뮤지컬을 보러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뮤지컬이라던가 연극이 재미있는 이유가 처음부터 다 그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뭐 어떤 갈등의 실마리를 푼다거나 어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이렇게 시작시킨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로 우리가 연극이라던가 아니면 뮤지컬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일 속에 뒤에 이렇게 감추어져 계시다가 이제 신약 시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이 무대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성경의 기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증언들이 이제 특별히 신약 중에서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훌륭한 선지자였다라던가 그냥 훌륭한 위인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라는 단어, 실제로 그때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모든 만물을 있게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되는 궁극적인 원리,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그런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찾고 찾는 그 궁극의 진리, 궁극의 로고스, 그 태초부터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좀 오늘 원어를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뭐뭐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용된 전치사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 프로스가 말해주는 실제로 헬라어에는 그 뭐뭐와 함께 뭐뭐와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옆에 있는 그냥 이렇게 옆에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는을 의미하는 그런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를 뜻하는 그런 그 원어 전치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인 동시에 그 뒤에 나오듯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본질을 똑같이 공유하시는 그런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로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많은 복음서의 여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라던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증언하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것을 특별히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또 믿도록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많은 귀신들은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장면들이 우리 보게 되죠.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그 사탄의 그 귀신들의 증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에게나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물으셨듯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신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온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또 온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그런 제자의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한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는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목격하고 주님이 살아나셨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손과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믿지 않겠어라는 그런 어떤 의심 많았던 그런 제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심 많았던 제자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의심 많은 제자에게까지도 친절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때 도마가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송이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주님은 정말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9절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아주 중요했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맹렬하게 공격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공격인 것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왜 이와 같은 수많은 기록과 부활의 증언과 또 주님의 이런 증언들을 기록을 했느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삼위일체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그런 논의가, 그냥 토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이제 믿게 될 때, 아니면 믿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 생명으로 또 힘입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언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조금 더 앞에 가서 이제 14장을 이제 가시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아까 이제 무대 이제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위격의 성령님께서도 이제 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한 장면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본문이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또는 아버지께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되어 있는 또 다른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이제 조금 이 단어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이제 이 보혜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또 다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제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또 두 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다른 것. 예를 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컵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컵을 말할 때는 이제 그 같은 종류의 다른 컵을 말할 때 지칭하는 그 다른이 있고, 컵이 아니라 아니면 이런 다른 완전 다른 물질을 가리키는 다른 이제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앞에 나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동질의 다름을 뜻하는 이 알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말고도 또 여러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신약의 증언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떤 성령님을 물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운 이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또 세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든가 오늘 이렇게 읽게 되는 보혜사라든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을 지칭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역할, 독특한 역할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은 이 사람의 의지를 상관없이 휘두르고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난폭한 그런 영들인데, 근데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이 보혜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처럼 우리의 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 때라도 근심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우리를 돕는 그런 위치로서 이렇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성령님에 대한 그런 칭호가 말을 해주듯이,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게 우리 마음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래로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런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증언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본문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예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이 하나님과 맺게 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참 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첫 번째 위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친밀한 그 연합의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 독생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 중에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누구랑 결혼해서 출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거는 노명진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아들을 낳으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사람의 본질을 가진 아들을 낳듯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의 속성을 공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신 분, 또 그리고 맏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독생자, 아들,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신분, 특혜, 특권을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호칭만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든가, 또 이제 우리가 허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이 가족 안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또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유업들을 우리도 이제 공동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참 이제 감히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약속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런 것들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삼위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의 이런 교제, 이런 연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참 이 그분의 이 연합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연합, 이 삼위의 하나님의 교제는 폐쇄적이고 정체되어 있고 뭐 요즘 말로 이렇게 고인물 같은 그런 어떤 연합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들이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친밀한 어떤 연합된 그런 관계를 가지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런 접근을 막아버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누리는, 우리만의,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연합으로, 이런 어떤 이제 교제, 이런 어떤 사귐으로 빠지기가 쉽잖아요. 우리 이제 사람의 어떤 죄악된 본성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삼위의 이제 하나님의 연합을 보게 될 때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라던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죄인들을 이제는 양자로, 자녀로 삼아서 그분의 친아들처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연합의 개념은 이렇게 배타적이고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활짝 열려서 생명을 낳고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그런 이런 확장되어가는 그런 연합이구나라는 것을 참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죠. 근데 그 구절이 말씀해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 자체가 아까 연합, 삼위일체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합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또 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는 성령님을, 서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구절을 통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말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는 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거를 취하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착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정말 나를 거역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려놓는,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삼위 하나님이 연합 가운데 누리고 계시는 그 연합의 본질, 그 연합의 본질이 되는 사랑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연합의 사랑, 연합된 사랑, 사랑의 교제, 그 사귐, 그 가운데 이제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가 초대가 되어서 단지 우리는 뭐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아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교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갔어야 됐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다 구속하는 그런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 성막에 휘장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그 사귐의 길,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자 또 우리가 이렇게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런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화목해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과 사람들은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과 사람이 착취하는 관계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빠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는 담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나와 또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 담을 이 주님의 몸으로 친히 허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때문에 가져온 이 죽음, 죄 때문에 도래된 이 분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합하시고 이제 화합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통일하게 하시는 이런 이 통합의 이 사역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룬 주제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 또 진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연합의 이 사랑의 연합의 교제, 사귐 이 가운데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저 자신을 이렇게 초대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참 너무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떼고 있는 바로 이 떡과 잔이 바로 또 마찬가지로 이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됨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떡이 찢어지셨듯이 또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처럼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물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떡이 한 떡이 그 고린도서 말씀하는 것처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 한 떡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이렇게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제 진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교리를 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귐을, 주님과의 사귐을, 또 주님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의 사귐을 우리가 맛보고 즐기고 이 땅에 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 동안에 그 친밀한 그런 사귐의 그런 기쁨을, 그런 즐거움들을 참 누리는 제 자신이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만 한 구절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또 우리 사람과 사람의 갈라졌던 큰 틈을 메우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받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17장 이제 22절부터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아버지와의 단절의 그 순간을 이렇게 앞에 두시고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된 그런 사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약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도 아버지의 이 사랑받는 자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또 그들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참 너무나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가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누리셨던 그 아주 친밀한 사귐을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누리길 원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세상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떤 시련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주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런 그 놀라운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제 자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또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히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이 사랑으로 참 연합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참 이런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참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